와우, 와우, 후.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진짜 힘을 받네요. 어제 기도가 응답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이루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잘 주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잘 버티실까? 안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타치 좀 이렇게 스킨십 한번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잘 같이 예배 마지막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체 저희 전가족 이름 수련회가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오나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전가족 이름 수련회 쭉 지나면서 어떤 키워드가 여러분에게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당연히 저랑 같지 않으실까? 사귐,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여기 앞에 제가 서론에 사귐은 뭐뭇이다.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의를 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가 이 시간에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장기자랑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귐은 가족운동회다. 저희 어제 정말 재밌게 같이 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사귐은 닮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퀄 사귐은 이퀄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쓰실 시간을 지금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좀 말씀을 좀 이어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사귐은 이번 기간을 어떻게 누렸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웰리 힐리 파크에서 나온 그 메모지 하나 다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에 내실 때 같이 써서 내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에 쓰실 때 그래서 이걸 타임캡슐로 보관하려고 해요. 우리 1회 수련회 때 내가 저희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같이 좀 보관했으면 좀 좋겠다. 어디에다 좀 걸어놓거나 우리가 1회 수련회 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었지라고 하는 우리 경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경일 목사님이 아마 재창조해 주지 않으실까. 이거 다 모여지면 부담감으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지, 그것이 다 모아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제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어제랑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시죠 지금? 갑자기 조금만 이게 이 상태로 들어갔다는 정말 다른 사귐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히 점잖은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한 45분 하잖아요. 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실망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오늘 주실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중보자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일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명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그 계명이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계명을 보낸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근데 옛 계명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그 앞에 전시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이 아니라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왜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부득불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써보는데 이건 새 계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저희가 잘 계속 설교 가운데 들어서 알지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켰을 때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새로운 놀라운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선포해 주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옛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우리를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보낸다, 새 계명을 너에게 써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7절에 조금 전에 새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새 계명을 보낸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잠깐 착각한 건가요? 왜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있죠? 이 사도가? 여러분, 저희가 잘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계명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옛 계명에 기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메시지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한테 매너리즘처럼 무엇인가 들었지만 신선하게 들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옛날에 들었지만 그 감격과 감동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단어만 남습니다.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옛 계명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의 공동체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옛 계명이라고 하는 잘 지금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구전되어서 들려오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 옛 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옛 계명의 실체가 되어 주셨고, 옛 계명의 실체가 되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며 삶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옛부터 왔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의 계명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즉 새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빛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1장 5절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둠이 없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명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빛 가운데 있다고 뭘 하면서요? 말하면서. 실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형제자매를 미워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고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단들이 실제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주주의를 비롯한 그 당시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더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즉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어둠 속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파주에서 더 올라가면 저희 작계 지역이 있었거든요. 광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 작계 지역이었습니다. 자매님들한테 이해가 작계 지역이 뭐야? 작전 지역을 얘기합니다. 맞죠? 너무 오래돼서 군대를 끝낸 지 맞나요? 다들 이렇게 아는 척 안 해주시네. 예.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동계 훈련할 때였는데 대대 ATT라고 하는 훈련이 1월에 있거든요. 근데 군장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야간에 행군하는 때였거든요. 야간 행군할 때였는데 산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행군하고 산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찌릿찌릿한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목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전선을 띄워가지고 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가다가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뒤에 있는 고참한테 되게 심하게 욕 들어먹고. 왜 그랬을까요? 어둠 가운데 뭔가를 걷고 있으면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밟아도 되는지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길을 잃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졌던 이 놀라운 사귐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열이나 어떤 욕구와 욕망으로 충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자리로 끌어내려오기까지의 텀과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가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관계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이일수록 자주 볼수록 감정이 자꾸 섞이고요. 내 스타일이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기나?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볼 때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행동이 맞지 않아. 내가 볼 때 결국 그러네. 내가 볼 때 왜 저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걸리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나와 다를 수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간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깊어져서 저 사람 나와 완전히 달라. 미워하고 원수야.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가운데 있으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걷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 그래서 섭섭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했어요. 그때 제가 기뻤거든요. 감사했거든요.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게 됐을 때 마음에 뭐지?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틈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로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시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돌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는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속에서 오늘 아침에 정석욱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욕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을 한다면 거룩한 것을 욕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키워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무엇인가가 걸려 있을 때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볼 때. 네, 주볼 때. 네. 어떤 형제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분명히 갈등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 키워드를 싹 붙잡으십시오. 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내 영혼에 자꾸 채울 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계명의 디딤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자기 안에는 올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올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꺼리낌이라고 되어 있어요. 꺼리낌.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형통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걸리는 돌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내 안에 걸림돌이 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걸림돌이 될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형제와 그 자매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험을 주셔서가 아니고요, 계명, 주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그 형제에 대한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한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울려왔을 때 여러분, 혼자 거기서 버텨내지 마시고 여러분 목자님들을 찾아가십시오. 목자님들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저에게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진정한 영적인 새 계명 안에서 사귐이 깊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새로운 계명, 즉 참 계명과의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경계하고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뭘 가린다고요? 눈을 가린다고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어둠입니다. 떠보세요. 이게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 신이 있다고. 하나님의 신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세상 신이 있어서 세상 신은 그것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요,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그들에게 막혀 있다. 처음부터. 사단은 영민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 나 이거 필요해, 나 저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다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것인 내 안에 붙들고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사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 이신 그의 기이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 나눔 양평교회 우리 가족과 가정교회 안에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어둠의 세력인 세상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딱 전신갑주. 어제 우리 조재국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입는다고요? 네, 아이언맨 슈트 입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경계가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사귐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십시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시면 죽은 것 같은 계명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진부한 옛것이 새것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귐이 계속해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도요. 그래서 서로가 깊어지고 사랑하고 결국 우리가 요한 사도가 고백했었던 그의 계명을,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참 저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선명하게 새벽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의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다시 에브리 스텝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에브리 스텝. 작년 수련회 기억하시나요? 작년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오늘이 여러분 9월 첫째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8월이 끝나고 이제 9월입니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묵상을 본문을 저는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면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년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작년 여름 수련회, 이곳은 아니지만 이곳에, 저 그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여호수아 말씀 저희가 그 장장 24장의 긴 장에 있는 단은 아니에요. 그 전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앞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설교 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을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옛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에 있을 때 2018년 나들목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수련회를 마치고 시작된 첫 번째 날에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냥 과거로 기억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기도하고 그새 출정식까지 하고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100일을 지난 나들목 양평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저 밑에 그때 스타홀인가요? 거기서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그 큰 스케치북에다가 같이 이렇게 사람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사진도 찍었었던 기억하시나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손잡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이렇게 퍼포먼스 같이 했었는데 그 그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또 그것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땅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이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다음 걸음을 향하여서 걸어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같이 1분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하고요, 같이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